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세계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종교 가운데에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체가 끝없이 윤회할 뿐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교 역시 부활 신앙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내 삶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의 삶에 관해서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유교가 내세관이 없는 종교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기독교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역시 부활의 신앙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종교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들만 한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개념이 이 두 종교에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스월이라는 곳에 영혼들이 모인다 말하고 이슬람교는 남성들은 천국에 가서 모이고 여성들은 지옥에 가서 모인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 왜 이슬람교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이런 종교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비록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모두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단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이룹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비록 부활한 몸을 입었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에서 부활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주님을 이 땅에서도 고백하는 신앙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필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생명을 날마다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있기에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핀잔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부활은 비과학적이고 부활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바람일까요? 만약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의학에 반대되는 그런 상상이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냉동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동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7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냉동인간이란 현재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치료 가능한 시대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을 냉동시켜서 기다리는 겁니다. 노환 때문에 더 이상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부자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소위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냉동 보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호수물 안에 개구리가 정말 냉동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스한 봄날이 되어서 호수물이 녹으면은 그렇게 냉동되었던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냉동인간,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냉동인간을 만드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냉동될 사람의 몸에서 모든 피를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급속 냉동시켜서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신체 장기들 가운데의 주요한 장기는요, 따로 잘라내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도 냉동시켜서 보관합니다. 사실 냉동인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켜 보관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얼어 죽은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동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을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미래에 언젠가 첨단 과학이 이루어지면은 언젠가 다시 해동시켜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냉동인간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2명이 냉동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으면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녹았을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냉동인간이 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자살하고 똑같은 겁니다.
놀랍게도 안락사를 하면은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냉동인간 기술을 도입해서 행해도 자살 방조죄라 정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락사는 바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냉동인간을 만드는 것은 정부들조차도 언젠가 이 몸이 깨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냉동인간을 비과학적이라 비의학적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언젠가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책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을 믿게 될 때에 따라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히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0% 굳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치의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판단으로 잣대를 바꾸어서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역행하는 일도 벌리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기분, 내 지식, 내 상황과 타협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아침에 약을 2줌 정도 먹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약 먹다가 배부르시겠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2줌 약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꼭 뭘 드십니다. 뭘 드실까요? 소화제를 또 드십니다. 약 먹을 때 보면은요, 한국 사람만큼 약통에 적혀 있는 디렉션,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봅니다. 왜 볼까요? 혹시라도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봅니다. 우리는 대체의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디렉션을 열심히 따릅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 최영미 사모님께서 우리 교우들한테 은행을 주어가지고 계속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어르신들이 말하는 은행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하루에 8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실제로 8개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른들이 말하냐면은 오히려 몸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도 우리 최 사모님이 주신 은행을 열심히, 저는 가끔씩 먹지만 우리 처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 보면은요 너무 웃깁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을 이렇게 볶으면서요 항상 숫자를 세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다른데 한눈 팔다가 9개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내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내 몸에 이상이 없느냐? 죽을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을 한 번에 10개를 먹든 15개를 먹든 당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디렉션을 따르기 위해서 걱정합니다. 전에 제가 니카라과 우리 선교 갔을 때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아이들 준다고요. 비타민을 엄청나게 거의 쌀포대 한 포대 정도를 얻어오셨습니다. 근데 잘못 얻어오셨어요. 임산 수유용으로 얻어오셨는데. 근데 때는 늦으리 돌이킬 수 없어서 가져갔습니다. BBS를 막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나눠주려고 뒤에 이렇게 묶어뒀는데요. 그 마을에 103세 된 어르신이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문제는 끝나고 보니까요. 자루에 담긴 그 비타민이 한 10분의 1 정도 없어졌어요. 다음 날에도 보니까 또 없어지고 해서 알고 보니까요. 그 어른이 뒤에 앉아 계속 드시는 거예요. 103세대. 어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약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는요, 혹시라도 잘못 먹어서 죽을까봐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간과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the way, 참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야지 올바른 인생을 갈 수 있고 올바른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르게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암울한 심판의 부활로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에 소홀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50%, 30%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다 지키면 어떻게 사냐?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을 100%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멋들어지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각자의 표현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께서는요, 이 원리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칼 세미나에서 이것을 전적 의탁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간 개조라고 하는 좀 과격한 말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개조되어서, 인간이 개조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내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좋은 것이라 믿었던 나, 옳은 것이라 믿었던 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과 악, 가치 있음과 가치 없음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주의 말씀 안에서 판가름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척도가 내가 아닌 예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이 백내장기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 눈의 수정체가 맑아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가치 판단 기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의 삶은 정반대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돕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육신적으로 사망 권세를 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셨고 십자가 이후에도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3일 머무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100% 믿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을 보는 기준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참된 이익과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모두 예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따르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한테 부활 믿습니까? 물으면 다 믿는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활의 신앙을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예수라고 한번 답을 해볼까요? 제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참된 기준과 거짓된 기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좀 크게 단호하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내 이익과 손해의 판단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내 인생길의 유일한 GPS는 누구입니까?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와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완전히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부활하고 우리 교회도 완전히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